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라고 사도 바울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신을 입고 태어나기 때문에 출생부터 죽음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생은 아름답고 복되고 생명은 그 자체로서 고귀한 거죠. 하지만 생명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픔이고 동시에 비운의 그림자라는 거죠. 불교에서는 이를 보고 인생은 고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바다다라고 말했죠. 비록 그들이 세상의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간 본연에서 흘러나오는 그들의 내면의 통찰력 또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지식도 인간의 삶, 생명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고생이다, 고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러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탐심이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들의 탐심은 그로 죄가 되었고 그 죄가 장성해서 인류에게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태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누구나 다 알듯이 선악과를 따먹은 첫 인류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그 사건 이후에 추방되었고 추방된 이후에도 아담은 930년이라는 세월을 살다 영위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네가 그 열매를 먹는 순간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담은 죽지 않았고 자그만치 1000년이나 되는 세월을 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죠. 원래 인간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연합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원죄로 말미암아 그 순간부터 영이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에덴을 거닐고 함께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은 하나가 된 그러한 복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담은 자기를 숨기고 몸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야 하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는 영이 죽고 이제는 육신적인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만이 남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생명을 부어주셨는데 이제는 그 생명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 영의 존재는 죽고 육신이 남은 그러한 육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인류의 최초의 인류가 1000년을 살았지만 죽지 않고 살았다 한들 영이 죽음버린 그 삶은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 1000년을 살았다는 거죠. 오래 사니까 좋았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숱한 세월이 그들에게는 고난이었고 고해였고 아픔이었고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자녀는 가인과 아벨이고 가인은 아벨을 살해해서 죽입니다. 영적으로 단절된 육신의 인간이 행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었고 모든 것들이 부패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인간의 타락상은 삶의 고난과 고통만을 남겨줬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고난입니다. 영이 죽은 육신만이 산 인류 삶은 고해이며 그 원죄가 지금 현대에도 우리하고 뭐가 관계가 있어 원죄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은 그것이 여전히 전가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타락 후에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서 죽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육신으로 온 것인 겁니다. 그것이 원죄 속에 있는 아담 후손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영이 죽은 후에 육신의 존재로 사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절대로 그 육신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육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을 아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의 사건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사람이 죽은 영이 다시금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어나지 못하면 살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는 거죠.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훌륭한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선한 자였고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을 정도로 겸손한 자였죠. 하지만 여러분 니고데모같이 선한 자도 육에 속한 자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또한 육에 속한 자라는 거죠.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이나 감성이나 지혜나 심지어 우리의 선한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영,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그 모든 것은 육이라는 거죠. 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육신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을 때 하나님을 순종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원치 않는 여러분의 기호에 맞지 않는다면 절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또한 우리가 여전히 육신에 속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착각하냐 하면은
신령한 것, 선한 것, 온유한 것,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어떤 선행 자체가, 그런 것들이 거룩하고 좋은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좋은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임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육신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자손들 중에는요, 태초에 음악을 만든 사람도 있었고요, 또 기술을 발전시킨 고대의 문명을 이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순종하며 살아갔던 자들이 아니라 육신에 따라서 살아간 자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맛있는 사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과 안에 만약에 독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는 겁니다. 육에 속한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구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육신으로 산다고 하면은 추잡하고 더럽고 불결하고 음란하고 사악하고 이런 것만 육신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도 선량하고요, 육신에 속한 자도 정직하고 진실하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거짓을 미워합니다. 굉장히 인격적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행위의 근원이 영에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에 속한 모든 것은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선행해야 하는 것은 육신을 죽이고 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요,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며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곳에 있는 모두는요, 성령 받은 사람인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고백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분들이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심각한 문제는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에 의해서 영으로 살지 못하고 육으로 산다는 데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영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골로새서 1장 6절 우리 주보 3면 예배 순서 바로 밑에 보면은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영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인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이 깨어지지 않고 육적인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미혹이며 전략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기 받음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움과 미혹의 세계에 빠져서 살게 하는 사단에게 놀아나는 비참함이라는 거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으로 의를 행하면서 자꾸만 살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분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신 이유인데, 우리는 자꾸만 육신의 의를 통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육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육신의 방법을 통해서 내 의를 이루고 선해지려고 하고 잘 믿으려고 하고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비통한 거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영을 사시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데, 우리는 그 영이 육신의 잠식이 되어서 육신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신령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죠.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다시 말하면은 육이 죽은 자입니다. 영으로 사는 자를 거룩한 성도라고 합니다.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옛 아담의 후손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이제는 그 어둠의 사슬이 끊어졌고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육신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그냥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 천국 백성이야, 나 예수 믿고 선량하게 살려고 해, 나 성질 죽이려고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려고 하고 예배 시간 안 늦으려고 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살려고 해, 이것이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육신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조그만 이성을 가진 사람,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했다고 해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신령한 사람이 됐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육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내 자신을, 육신을 죽인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죠. 육신이 지배받을 때는요, 언제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그러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는 이제는 영이 육을 죽여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죠. 성도는 이제는 육을 죽이는 겁니다. 영으로 육을 이기는 것. 그래서 영으로 육이 지배받는 삶. 과거에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육신이 내 몸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제어하는,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죠. 원망이 생기죠. 불편한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때 육신의 제어를 받는, 육신의 통제를 받는 자들은 복수하려는 마음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에 대한 타격을 주려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겠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선을 행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제어하고 겸손히 낮아지는 모습,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육신을 제어하고 영으로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 결국에 참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살려고 합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접을 생각도 없습니다. 육을 죽일 생각도 없고 특별히 영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마냥 영접했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살려고 하다가도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포기하고 육신으로 삽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육신으로 살아도 여러분 성실할 수 있고요, 진실할 수 있고 의로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건 육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속는다는 거죠. 육으로도 살면서도 내가 영적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여전히 사악한, 나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자기 교만, 자기의가 똘똘 그 속에 남아있는데도 그것은 없어지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을 해안하고 의를 행하는 같이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거는 육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대충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된다면은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도는 성숙해지는 겁니다. 자라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육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심이 대단했고요, 또 신령한 모습으로 또 그러한 거룩한 옷을 입고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친절합니까? 여러분 친절하시죠? 여러분들도 종교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남을 돕고 섬기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열정들이 있습니다. 말도 나이스하게 하고 또 어떨 때는 인내도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인격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더 잘했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육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성경 본문 한번 55절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5절 한번 58절까지 우리 한번 읽읍시다. 함께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아멘. 예. 자, 성경 본문에 보면은 지금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55절에 보면은 이 죄인이 법정에서 판결을 받을 때는 그 죄인 또는 그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그 죄를 찾아서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하게 되는 것이 원래의 법의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지금 예수를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계획 수사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죽어야 하는데 죽이기 위해서 뭔가를 찾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이 유대 사회의 재판이라는 것은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산헤드린이라는 이 최고 재판 기구는 70명의 공의회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재판은 언제만 열릴 수 있냐 하면은 평일 낮 시간에 70명이 다 모였을 때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의 재판 같은 경우는 불법이신 거죠. 밤에. 그리고 원래는 안식일과 소위 말하는 절기에는 재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월 절기에. 그리고 새벽에 하는데 70명이 다 모일 수가 없겠죠. 몇몇 사람들,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재판은 어느 하나 절차적으로 형식적으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합법적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보십시오. 육에 속한 자들이 어떤지 굉장히 친절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사람들 아닙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런데 그들 속에 죽이려는 분노가 나타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들이죠. 영으로 육을 제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면 영이 없거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선량하고 아름답고 친절하고 한데 사단이 내 속에 악한 마음을 떨어뜨린다든지 또 충동질할 때 그 육이 영을 죽이고 분노하고 제어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이 그것에 휩싸여서 살아간다면은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신 이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원래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6절에 보면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6절입니다. (2장 2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예, 우리는 원래 선한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하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첫 번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영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지배를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기능이 단절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에게 올무와 같이, 사슬과 같이 육신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요, 육신의 활개가 치고 육신대로 살았습니다. 선을 행하고 좋은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국에는 내 자아가 그 안에 꿈틀거렸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성도라는 것은 이제는 그 육신의 모든 것을 죽이고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과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영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영을 받은 자는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이겨서 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육신을 제어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생명은 완전한 것이지만 그 생명은 자라가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 교회에도 올해 후반기에 많은 새로운 귀한 생명들이 태어났습니다. 생명은 완전하죠. 그 자체로 놀랍고 귀하고 완전합니다. 하지만 그 완전한 생명이더라도 생명은 자라나야죠. 여러분들도 생명을 받았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그 생명은 자라지 않고 있는다면은 그것은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된다는 겁니다. 생명은, 영은 육신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분명하게 자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육을 이기지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헌신적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충성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충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영으로 육을 이기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은 거죠.
그만큼 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삶, 육신을 제어하는 삶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수제자 베드로도 그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라다닌 자도 실패한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 하면은 그만큼 육신이 우리를 속박하는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육신은요, 우리 일평생 동안 우리를 지배하는 장막이고요. 또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으로서 육을 이겨야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으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제 육에서 영으로 통치받는 승리를 누리게 하심으로 더 이상 육의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사용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모르고 교회 들락날락 거리면 육으로 모든 것을 행하면서 내가 진짜 예수 잘 믿는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육신의 지배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또 타성에 젖은 체념적인 신자, 변화되지 않는 신자,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도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육에 속한 자가 되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무색해 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육에 속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최대한 잘 설명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기는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이제는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여러분 삶에 적용해서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사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지식도, 이 성경의 말씀도 육이 다시금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게 해서 육을 따라 살아가는데 합리화가 되도록 더 강화시키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되고 말 것입니다. 육신의 지배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그 영의 순종함으로 육신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육신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지를 다시금 생각하며 고민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면밀하게 관찰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제어를 받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육을 이기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신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는,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